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도 다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3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 오늘 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증거판이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춤추며 날뛰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레 벗은 말들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굴레 벗은 말처럼 뛰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굴레 벗은 말처럼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도록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찌 큰 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당신이 주범이 됐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와요. 칼을 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합니다. 3,000명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행한 역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나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요? 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죠?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를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심령에 욕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안이 느껴지고 초조해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깊이 느끼고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삶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감사가 없어요. 믿음의 배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척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가서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31절, 32절입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며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기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시편 69편 28절을 보면 성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나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3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정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순간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자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따질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죄를 다시 묻겠다, 따지겠다. 심판을 보류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보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상반기 지나면서
감사하자는 절기거든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가 되고 신앙의 지수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신앙과 고백으로 어려울 때 조금 인내하고, 또 마음속에 욕구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참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상처가 되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전히 진노의 마음을 풀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진단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부족함이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